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복음의 실체와 내용 알게 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요.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체가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격이세요. 인격.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듣고 한 단계를 더 돌파하시면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벌써 막 너무도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옛날에는 십자가 세워졌으면 다 교회였는데, 그죠? 교회가 이제 영적인 교회와 세상의 교회가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주 그냥 쉽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점점 키질을 하시니까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고 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그나마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예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가 세상 교회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것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알곡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예수님께로 집중해가는 이게 양극화가 되어져. 여러분 삶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들의 삶의 실체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권에만 해도요, 사실은 웬만한 어느 정도 성도 좀 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문제, 돈 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달래서 안 나간다는 목사님을 매덕 챙겨주고 해서 나가고, 어떤 목사님은 노예에서 사학을 준데도 안 나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되어 있는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참 의아하잖아요. 의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아니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대. 종교다원주의로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분이 굉장히 훌륭했던 목사님인데, 이름 있었던 목사님들인데, 왜 그런지를 이제 실체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나라도 눈을 떠야 소경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해서 바른 진리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구원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내게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렸다라는 건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세상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 성전 담고 내 주인이 된다라는 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가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그 실체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형리나 기타 이게 전도지를 보면 다 그렇게 돼서 교회까지 데려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의 가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자로 칭함받고 의로움을 갖기 때문에 나는 영생한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잘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으로 과연 사는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을 그냥 이론으로 배워요. 구원을 이론으로 배운다니까요. 구원을 이론으로. 근데도 그래 맞아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나 죽으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도 내 마음에 계속 죄성들이 드러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뭔가 체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걸 고민하면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막 또 가르쳐줘요. 그냥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게 아니라고 그냥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또 가져요. 확신 막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자꾸 싫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로. 세상이 좋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돈이 좋았다가 돈이 별 볼 일 없어지고 가치가 그렇게 돼줘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예수님 그 복음이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죄가 이제는 가벼워져 버려. 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어차피 알고 보면. 네. 죄를 짓게 되는데 나 또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또 막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거든요. 죄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죄가 별 볼 일 그래?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굳이 내가 뭐 그거 죄짐을 주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죄가 점점점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져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해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나는 구원받고 영생받는다가 복음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신득의예요. 이건가요? 안 되지. 자, 예수님, 그러니까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단 말이에요. 뭘 얻느냐? 의롭다 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로마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못 쓰는 줄 알고 그러실까봐. 네. 믿음으로써 로마서는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은 절대 사람은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의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갈라디아서 4장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와 자기의 수고와 자기 열심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본인이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누구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없는 그냥 믿기만 하면이라는 그 단어적인 것이 좀 잘못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아서 의로가 졌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그럼 뭐가 오는 거죠? 구원이 와요. 이게 끝이야. 내가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내가 성격이 안 바뀌지? 왜 내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지? 교회 나가기전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왜 자꾸 더 많이 욕심을 갖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생기면 구원 받은 거를 본인이 철떡같이 믿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다 이루고 끝난 거에 더 이상 뭐 이룰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복음이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의를 득한다라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그죠? 죄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더 쉽게 설명할게요. 무엇을 범한 거예요?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범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방법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하면? 사랑하면 안식일도 지켜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해 안 해요. 야, 이게 지금 율법이라는 자체가 뭐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살인을 전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믿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해결하셨어요. 죄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했다는 것, 죄의 값을 치르고 그걸 하셨다는 건 단순히 내가 죄진 걸 씻어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도록.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다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씻음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너 몇 시까지 들어와라고 법을 정하잖아요. 특히 딸들은. 근데 시집 갔는데도 그렇게 해요? 다 컸는데 안 그런다고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 부모가 통제했을 때는 억지로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온다고요. 그 의미를 알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어떤 기업에 이제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부장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리고, 근데 옛날에는 막 이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안 잘리려고, 그냥 막 억지로 출근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사장의 딸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 그러면 사위가 되면 그 기업이 결론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내 가족의 기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도 억지로 나가겠어요? 옛날에 법인카드 받으면 이거는 회사에서 주는 거지? 그래서 막 썼어요, 돈을. 네, 법인카드 막 긁어 가면서. 이제는 내가 사위가 돼 있잖아요. 이제 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네. 그래서 막 쓰겠어요? 아니면 덜 쓰겠어요? 바르게 쓰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돼서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그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하게 안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예? 왜 죄를 더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진다. 됐어, 이제 자유해.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아니라니까요, 그게. 벤처기업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요. 벤처기업에 직원이 10명이에요. 사장이 직원들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어. 그래서 시간 8시 반까지 나오라 그래.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한 번 지각하면,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근한 게 되고, 막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이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 사장은 회원 사원들하고 좀 더 자균택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 사원 주주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사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월급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주인입니다.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익 남기면 남기는 만큼 나만 갖지 않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 이거 하는 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됐다. 출근 시간 이거 없애졌으니까 이제 12시에도 나가고 이제 내 멋대로 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사장이 그러라고 이 제도를 줬을까요? 더 그 의미를 알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 기업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정해지지 않은 것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어쨌든 더 일찍도 나오고 휴일도 나와서 그게 자유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결과가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의 확신만 갖고 회개만 하면 되네. 시간 나가서 짓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뭐예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됐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억지로 교회로 나왔고 억지로 계명을 지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옛날에는 돌 맞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안식일 범한다고 교회에 늦는다고 예를 들어서 빠진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라 말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도 안 일어나. 깨우고 엄마 조금 근데 운동회 하는 날, 소풍 가는 날은 지가 먼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반쪽짜리 복음을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이 다 이루어버린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고민할 게 없어.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살아. 그러면 죄에서 멀어질 것이요. 죄를 쉽게 범하지 말고 계속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옛날에 너희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뭐 하라고요? 관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강 가운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동행이 목적.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랑하며 가는 교회가 지금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 나오고 교회까지 불러다 놨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이거를 준비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교회까지 불러놓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해줘놓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게 만들어요? 교회 일. 세상의 복. 자, 보세요. 코린토물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검은 거 해놨죠. 이 복음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곧 누구예요? 맨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자꾸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이 곧 뭐예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식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영생이 누구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다 오고 사형리는 배워서 구원을 이론으로는 알아. 이론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신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 노력과 수고로가 아니라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할 방법이 없어요.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하는 건 하는 거고, 내 마음에 다 뭐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데 바빠요? 세상 것을 채우는데 바빠요. 더 예수님으로 더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바빠요. 이 땅의 복을 더 내가 얻는 것에 바빠요. 뭐가 돼야 되는데? 더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옛날에 쉽게 막 거짓말하고 옛날에 쉽게 막 다투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누가 통제하세요? 예수님이 통제하세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얘기해요. 근데 구원을 뭐로 배운다고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강력하게 차 있어요. 성경은 다 보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등불을 준비한, 기름이 없이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았고, 언제 미리 다 나는 지옥 갈 거야 생각하고 다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그 정도로 뭐가 차요? 구원의 확신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열매가 뭐는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는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으로 된다라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게 굉장히 그 부분이 간단한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야고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정상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운전은 잘해. 근데 면허증은 없어. 인정돼야 안 돼요. 꽝이에요, 꽝. 교회는 다녀요. 반쪽짜리 복음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해, 왜 죽으셨는지, 왜 죄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이게 끝이야.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벌써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발전돼서 갈 방법이 없어요. 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가 나와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삶이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네? 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옆에 다 있네요. 말씀이 육신,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이게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책이에요. 책. 인격이신 레마로 보이는 인격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 예. 기록된 그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사셔야 되고 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당연히 나는 의로 행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이 내 욕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욕심이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 따로 믿는 것 따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했다. 요거만 반쪽짜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야 됩니다. 쌍방방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요 반쪽짜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에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 뭐만 고민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를 누리고 윤택하게 살까?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데 그냥 생으로 한번 고생하며 참아보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내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어도 누구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져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그네 인생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티자 버티면 예수님 오신다. 아니요. 이 땅에서 벌써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행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이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예수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결혼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고 이제 부부가 되고 결혼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거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반쪽짜리만 시큰 얘기해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여. 사람은 많이 모으려고 그래. 잔뜩 모아요. 많이 모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능력들이 다 본질은 없어져 버렸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복음인 예수를 영접해 가고 있느냐를 보세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확증하라는 거지. 너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사냐? 예수 믿어서 뭐 자식이 잘 됐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예?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뭐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곧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교회 재직에, 조직에, 교회 행정에, 교회 건물에, 교회를 키우는 곳에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 끝났다는데 뭘? 예? 그 내가 죄 지어도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난다는데 뭘? 죄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 쉽게 져도 돼. 아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론으로 구원을 배우잖아요. 쉽게 죄를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오명을 쓰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의미의 가치를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쉽게 부모가 날 키운지 알아요. 철없는 자식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구원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뭐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대요. 잘 된대요. 하늘에서 또 상급 받는데요.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뭐가 없어져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꾸 없어져요.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입에서 잘 나오지를 않아. 실제라. 예수님 사랑의 이유는 더더군다라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찾지는 않아 별로요. 뭘로 찾아요? 찾아도 뭐 주세요 그러는 거죠. 복음의 실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예수님으로 살아갈까,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께 붙어 다 모든 메시지와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옛 계명, 새 계명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교회 열심히 해요. 나는 뭐 하나 맞잖아. 그러면 대충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맡은 바에는 내가 열심히 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내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로 하는 거예요, 그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뭐 하려고. 뭘 하는 것들이. 아니, 제가 심하게 뭐라고 해요. 지옥 갈까봐 천국 갈 목적으로 예수님, 이것도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재산이 몇십억 남아있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맨날 선물 사오고 맨날 엄마 아빠 다 알고 봤더니 재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원해요 안 원해요? 세상 사람도 안 원한다.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랬어. 처음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 하신 거예요. 이 관계가 빼먹고 이신득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 구원을 최종 단계로 가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의롭게 만들어진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더 행실을 바르게 하며 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 성품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율법의 단계를 뭐해서 뛰어넘어서 이 말이라거든요. 지금 억지로 하던 것을 이제 사랑함으로 해라는 거죠. 내 기업처럼 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율법의 교회 있을 때는 오늘 교육대 보면 또 목사님 눈치 보고 또 사람 신방대원 찾아오고 골치 아파. 그렇게 교회 나갔다면 이제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좋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똑같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실체이신 예수님 보러 나가는 거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내 목소리 뽐내려고 내 스트레스 풀려고 가서 찬양대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잘못 들으면 오해하시겠지만 스스로 숨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명이에요. 율법도 그렇고 세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상태,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던 상태니까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뭘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의를 위해 의를 이루려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예수 복음 가지면 자유가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율법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막 개차반처럼 살아도 돼요?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 의로워지고 더 삶이 더 예수님으로 살려고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성품이 평강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돈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그래서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도 보면, 자녀 키우는 양육도 보면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은 당연히 뭐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또 뭐까지 있어요? 성경에 대한 뭐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뭐까지 갖춰야 돼요?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이것까지예요. 지금요.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 자녀 양육이 이걸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교회도 열심인데 세상에서는 빵이야. 그럼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또 세상에서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높은 지위도 되고 뭔가 출세도 하고, 그러면 잘 키운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론으로 이제 구원을 알죠. 이론으로 예수님 알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느냐.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에도 가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교육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다 이거예요. 결론은 세상에 무슨 자? 지도자 만드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누가 만들어요, 지금? 사람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런 지도자 되기 전에 죽으면요. 예? 꽝이에요, 꽝.
예수님을 줘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하셔요. 그분이 실체예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은 없어. 책임감 때문에 나오고 의무감 때문에 나오고 목사님 눈치 봐서 나오고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그 구원의 확신 1000만 번 있어도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약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했는데 왜 도대체 왜 눈치 보냐? 왜 억지로 나오냐 교회를 제발. 왜 그 내가 뭐 소 스테이크 좋아해서 내가 제사하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생각하면 이게 좋아야 된다니까요. 기뻐야 된다니까요. 자식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도 순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생활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억울하게 들어가도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평강이 돼야 돼, 안 돼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론으로 안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론으로 배운 구원은요, 삶이 조금만 공부해도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떠나고 성경에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세례를 받고 네가 부활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성경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도 뭐 한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 네. 삶이 돼야 돼요. 내 생활이 진짜 정말 점점 더 옛날에는 세상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막 복잡한 것들이 보이다가 이제 점점 확실하게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그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설명을 잘해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동행의 길이요? 내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믿게 하셔야 되고.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내가 잘못 들으면 아주 이론으로 쉽게 그냥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율법에 있지 않고 억지로 살아가지 않고 뭐가 있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긴다. 내 속에 돈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족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요. 예수. 그 열매들을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수없이 많은데 평상시에 안 보는 거 그냥 한번 볼게요. 속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한참 남았는데 다음 주에 2부 할 거니까 시간 되면 끝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찾으셨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요. 예? 이론으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나와요.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그리고도 교회 생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 수 있다.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도와라서.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트셔야 돼요. 목사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좋아지셔야 된다니까요. 예? 내 생활과 관계없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100만 원 받던 게 200만 원 받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예수님으로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가치가 그것으로 이게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넉넉히 이게 저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기만 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돈 추구하는 것 따로예요.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속지 마시고 교회 나가서 직분 받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나 천국 간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났어요 교회에서. 예? 지금은 공경원이 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예, 그거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변한 게 없어요. 해석을 내 멋대로 자유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예수로 살아야 될 걸 교회 일에 빠져 살게 만들어. 그거 생각하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잖아요. 뭐도 했고요. 전도 아니 그거랑 예수님과 내가 삶을 누리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삶이. 제가 죄송하지만 예배 숫자를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2단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저 목사 저거 예배를 줄이고 편하게 목회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삶이 되시고 예수님과 지금 예배하는 이 접촉의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가 주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을 들여서 한번 예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되는 삶으로 가보시라는 뜻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더 많이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매일 저녁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부할까요? 환영할까요? 저는 환영해요. 뭐 교회가 바로 앞인데요. 뭐. 여러분이 힘들지 제가 힘들겠어요. 진짜 이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횟수를 많이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만족하고 말아요. 예. 드렸다라는 걸.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송 한 곡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할 때 정말 예수님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내 마음을 들여 제 시간을 드려요. 그 스파크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요 예배요. 그나마도 당연히 삶은 드려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야 된다. 시발점이 아니에요. 시발점이에요. 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드리러 오잖아요. 마음을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때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잘 나와 예배. 근데 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당연히 그냥 의례 그리려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담임 목사님 어디 가고 그러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대충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벌써 연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중매가. 그것과 관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삶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도 안 오는데 꼭 시간 내놓고 막 하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일어날 때마다 뭐 예수님을 더 찾고 더 많이 구하게 되더라는 거지. 삶으로 아는 사람은 느껴요. 그렇게 종교적인 것이냐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 부분.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하게 되고 이런 환경과 삶에서의 구원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사야에서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복음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누구인 줄 알라. 구세주의 메시아 복음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당연히 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좋은 대학 가고 병도 다 고치고 맨 그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실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믿어서 뭐 얻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시켜주시잖아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막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누군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라고 한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으로 얻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확신만 있는 거야. 당연히 천국 가겠지. 확신만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읽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반쪽짜리 복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증서 받으면 있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죠. 이 정도 그리스도의 신앙의 교회 초보는 누구도 안다 그랬어요. 무슨 신? 두 글자. 귀신도 알고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도 제대로 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줘요. 정보로 가면. 진짜로.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요. 젖만 먹는 수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온전한 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례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이 실체가 내 생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라는 거죠.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이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삶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구원 말고, 구원은 철떡같이 설명하죠. 목사님들도 설명하죠. 사용이 가지고 책으로 설명하죠. 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데 그 정작 본인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아주 잘해요. 이 설명 잘한다고요. 아주 확실히 차도록 설명을 해요. 다단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단계 얼핏 들으면 금방 부자 되는 것 같죠. 그죠? 그게 사기라는 거 이게. 그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싹 빼놓고 금방 부자 되는 것처럼.
끝에만 구원 받았다고 그냥 구원 끝난 거라고. 이젠 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고. 확신 가지라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게 회개만 하면 되지만 맨날 밤늦듯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것을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